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한세의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5장 16절부터 이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절부터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을,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 영 안에 연합된 성령이 계심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또 그것을 영적으로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율법과 성령을 또 한번 이렇게 대조하죠.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로 율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가 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육체는 우리에게 실패와 결국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 영과 성령은 이렇게 사실 섞여 있죠, 영적으로. 그래서 분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뜻은 바로 우리 안에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항상 영 안에 있는 것을 훈련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주의를 부르면서 영 안에 있기를 추구하고 영 안에 있기를 기도를 늘 하다 보면 그것이 영적인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뜻은 순간순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항상 영이란 단어는 기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영 안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때마다도 영어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항상 영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순간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제 17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당연하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 영 안에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인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소욕은 결국 우리를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둘이 안에 내적인 영적인 전쟁이 항상 있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가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드는데 또 한편적으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피곤한데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서 18절 읽어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인 어떠한 법을
문자적인 기록된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항상 그것은 우리의 육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문자적인 말씀을 잠깐만 지키려고 한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의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는데 왜 나쁘냐? 근데 그 주체가 내가 돼서 안 된다는 거. 그 주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성령으로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율법의 모든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바로 은혜 안에 있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고 어렵죠. 신앙생활이 지치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는 17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에 대한 열매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19절 읽어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육체의 일은 우리는 사람이 그냥 아름답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데 사람이 타락을 해서 영은 죽어버렸고, 우리 혼은, 우리의 생각은 오염됐고, 우리 육체는 죄가 들어와 부패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온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세 부분으로 된 영과 혼과 몸으로 된 것을 온전히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죽었던 영이 거듭이 나죠. 그리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계속 우리의 혼, 우리 자신이 계속 변화가 되죠. 그리고 결국 이 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근데 특별히 사람은 이 세 가지 죽은 영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로 타락한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육체의 일들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의 죽은 영과 관련되어 있는지, 내 타락한 혼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부패한 몸, 정욕적인 몸과 관련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해서 곧 음행은 어디에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이 몸에 관련된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타락한 정욕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 귀신들을 섬기는 것들이니까 우리의 죽은 영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여기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것은 뭐예요? 타락한 우리의 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뭐 원수 맺는 것, 사람들과 우리가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 하는 것이요. 그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나누어지는 것, 이단에 속한 사람도 자기의 타락한 혼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데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단, 투기, 또 술취함, 뭐 여기 뭐 술취함과 방탕함도 타락한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들이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뭐로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상은이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왕노릇하는 삶에 대한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과 다르죠. 구원과 영생, 반드시 이것은 상과 벌을 의미합니다. 상과 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 혹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이렇게 육신의 일에 관련될 수가 많죠.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열과 나누어짐, 이런 것들이 요소가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런 것에 점점 사람이 깊이 되면 하나님한테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갖지 못한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다. 이미 우리 모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누리는 왕노릇다는 축복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22절부터 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또한 맺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그냥 다양하죠. 뭐 사랑,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실학,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뭐 성령의 열매가 꼭 이렇게 8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는 또 다양합니다. 우리가 막 겸손한 거, 여기 여러 가지 요소도 또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경건한 거, 국률이 있는 거. 뭐 성령의 열매는 여기면 그냥 몇 가지, 또 서지서에 보면 많은 그런 단어들. 근데 사실 나는 우리가 타고날 때도, 사람이 타고나도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날 때도 온유한 사람이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충성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어떤 사랑이나 온유나 절제나 인내, 이런 것들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나의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무한한 능력과 공급하심이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이러한 열매를 나타날 때는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아주 기쁨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타고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좋은 미덕들을 갖고 그걸 사용하려면 처음에는 뭐 잘하다가 나중에는 짜증도 하고 아유 피곤도 하고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좋은 점들은 한계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타고난 우리의 미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리고 회복하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와 나에게 타고난 좋은 열매는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교회는 바로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무한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성품과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다. 아무리 타고난 성품조차도 나중에 결국 성령에 의해서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타고난 성품 중에서 좋은 모습이 있다고 합시다. 사랑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분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부드럽게 항상 돕고 그들을 친절하게 하고 항상 좋은 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좋은 모습이지만 결국 우리가 자기의 좋은 미덕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한다면요, 언젠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잘 대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그럴 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느끼고 그 사람과 부딪히고 싸우게 되고 승질도 언젠가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을 꼭 만나게 또 해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그 힘으로 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악하고 안 좋고 정말 날 대적하고 그런 모습을 봐도 그게 밉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그래도 그가 사랑스럽고 국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되면요, 모든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타고난 좋은 성품은 저 사람이 좀 좋은 점, 성격이 좋고 사람이 괜찮고 나하고 코드가 막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사랑은요, 그 사람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국률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성령의 열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갖게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실학, 성령이 주시는 화평, 성령이 주시는 오래 참은, 성령이 주시는 자비와 양성, 성령이 주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그 다음에 보면 아까 22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면서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잠겨진 사람들, 예수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을 의미하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타고난 육체, 타락한 육체를 늘 가지고 있어요. 몸을 어떻게 이 몸을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체험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십자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먼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그 십자가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의 어떤 단계를 의미할 때는요, 첫 번째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죽었던 영이 살아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셨구나. 거듭나는 체험을 갖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체험을 가져봐야 돼요. 뭐 성령 세례라고 말하죠.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이 되게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높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뭘 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영적 전쟁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심령과 가정과 이 땅에 이끌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단계를 볼 때 첫 번째는 거듭남의 체험,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체험을 가져야 되고, 그런 자들은 당연히 뭐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질 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고, 그럴 때 한 마음으로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한나라를 이끄는 역사를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대부분 거듭남의 체험을 다 갖고 있죠. 또 대부분 성도는 또 이제 성령 충만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내가 한세 교회를 위하여, 내가 우리 교구를 위하여, 내가 우리 지역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뭘 줘요? 십자가를 지겠다. 우리 보통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들, 만약에 지역장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예요? 내가 이 교구와 우리 지역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살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하나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표현입니다. 나 봉사 안 하고 그냥 은혜만 받고.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단계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십자가의 체험, 나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같이 죽었고, 이제 내가 순간순간 그 십자가를 성령과 함께 받아들임으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순간순간 체험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25절에 말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준이 이렇게 낮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경의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져서 이 우주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계시를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목적의 구원은 뭐예요? 제사함 받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뜻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성령을 따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하라.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행한다는 것은 내 온 존재의 생활을 의미하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뭐 먹고 마시고 일하는 이런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통제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단어가 되게 추상적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나를 따라 살고 있는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 구분이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적인 기준을 갖도록 그 다음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돼야지,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돼야지, 이런 것들은 사실 헛된 영광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그렇지 않겠죠. 가정에서도 부인들한테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니까 순종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의 헛된 영광이죠. 헛된 영광. 이 세상은 다 헛된 영광에 허영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도요, 그 부모들 또 어린 아이끼리도 헛된 영광을 내가 먼저 내가 내 인정받으려고 다 그런 게 거기서부터 다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우리 자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뭘 안 구해요? 헛된 영광을 구하자. 헛된 영광을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여지고 이런 것을 구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분낼 것도 없고요, 싸울 필요도 없고 언성 높일 필요도 없고 별로. 그래서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장해서 그것을 구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바로 노여움, 분냄이 있지. 억울하고 저 사람이 잘 됐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집사가 돼도 내가 먼저 집사가 돼야지, 어떻게 저 사람이 먼저 집사가 될 수가 있어? 이런 어떤 생각이 다, 이게 어떤 어떤 일에 대해서 노여움도 생기고 투기도 생기고 시기와 질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어떻게 시험할 수 있냐? 나한테 헛된 영광으로 인하여 여기에 노여움이나 시기가 있다면 내가 바로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거구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잣대로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항상 여러분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시죠.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 가정생활 모든 일에 대해서 자꾸만 여기 나오는 노여움과 여기에 투기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든다면 그것은 바로 헛된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 교육자 사이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교육자 사이에도 보통 남자들하고 여자 교육자들도 보면 어떤 우리 총회 법 같은 경우에도 전도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3년 만으로 3년 이상 돼야지 또 이렇게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고, 우리 이번에 박상률 우리 전사님도 목사가 되셨는데 이렇게 어떠한 전도사와 목사의 구분을 쭉 해요. 근데 보통 여자 교육자는 또 안 그래요. 여자 교육자는 또 일단 목사가 되려면 부교육자로서 적어도 10년 이상, 옛날에는 20년 이상이었어요. 그래야지 목사를 볼 수 있는 자격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교단도 그냥 세계적인 교단이 자꾸만 여자 교육자들 목사를 주니까 보통 부교육자로 몇 년, 또 개척을 하면 몇 년 이상 해야지 목사 자격을 주고 그러는데, 그냥 어떤 여자 교육자는 그것이 섭섭할 수도 있어요.
왜 남자만 목사가 되고 우리는 그냥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헛된 영광에 대해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기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노여움이나 투기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모든 일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도 그렇게 한다. 우리 목사끼들도 뭐 어떤 이렇게 지방 회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 많아요. 그것이 안 되면 되게 섭섭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에 직분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헛된 영광이다. 바로 내가 헛된 영광에 관련되어 있으면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뭘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점검하라고 이러한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헛된 영광, 노여움, 투기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있다면 내가 육체 안에 있는 거구나. 아무리 말을 멋있게 해도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것이나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서 항상 어쩌든지 내가 성령으로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이 사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 나라를 영원히 유업으로 받는 최고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 육체의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헛된 영광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육체의 소욕도 열매들도 다 사라지는 역사가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실제적인 점검표가 내 안에 헛된 영광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노여움이나 시기와 투기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셔서 어쩌든지 오직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목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도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지 않은 데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